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경을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자, 읽어보십시오. 저는 3강을 쭉 들었습니다. 다시 동영상을 이제 지내시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뭐 아무 얘기나 이렇게 적용됐던 거라든지 이와 같이가 그것도 알아차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요. 이와 같이도 알아차림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뜻이?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럴 때 이미 이제 답을 낸 상태인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저번에 말씀하신 이심전심으로 표현한 게 그 알아차림을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요. 저는 계속 그 순간순간 제가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알아차림 그걸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도 뭐가 일어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계속 모르겠어요. 일부러 어떤 걸 생각을 해내기 전에는 생각해내기 전에는 저는 뭐 그렇게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념처 수행 중에 사념처가 네 가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신, 몸, 수, 감각, 그다음에 마음, 심,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이에요. 네 가지죠.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돼. 이게 순서가 있어요. 몸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내 안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니까 지금 몇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으니까 엄청 고수야 이게 고수. 고수들이 하는 거를 지금 알아차리니까 사실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 몸뚱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차리면 돼요. 손이 올라가는 거 이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돼요. 손이 올라온다. 올라옴, 올라옴. 발이 가면 발이 감. 발을 들면 듬. 그래서 그 윗바사나 수행할 때 보면은 그 틱낙한 스님 보면은 걸을 때 이렇게 경행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런 수행을 다 시키거든요. 초보적으로 다 몸 가지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제일 쉽게 이제 생각이나 마음, 심념처 수행을 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지.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공부 수학을 하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터득하고 경험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몸뚱이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부터는 몸뚱이 갖고 하면 돼요. 눈이 꺼프꺼프하면 눈이 꺼프꺼프한다 알아차려. 콧물이 흐르면 콧물이 흐르는 걸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을 또 올리시면 돼. 그때. 그러니까 꼭 내가 순간적으로 어느 저기 알아차리는가 이렇게 질문을 줬을 때 문자를 줬을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시로 여러분이 알아차린 것 같으면 그냥 올리세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를 내가 그냥 알아차리는 거 하고 그거를 그 문자를 올리는 거하고 그 수행 효과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게 수행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거를 뭐 광고하고 잘난 체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전부.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는 뭐 자존심이고 뭐 창피하고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알아차리면은 어느 때고 막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 삐링하는 신호가 다른 사람들, 그 회원들의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빠져 있다가 삐링하니까 순간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자기에게 놓쳤다가 알아차리죠. 그 알람 소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독을 가지고 깨우침으로 써먹는 거예요. 똑같은 중독 현상이잖아. 까똑 이렇게 그게 중독 스마트폰을 보는 중독 현상.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밴드로 해서 만약에 까톡하고 이렇게 밴드 음이 올렸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는 그 마음 작용이 자체가 뭘 보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중독 현상을 우리는 독을 뭘로 쓴 거예요? 약으로 쓴 거예요. 일반인은 독을 독으로 계속 쓰고 계속 중독되네 이러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독을 명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밴드의 소리가 뭐 나지? 뭐 띠링인가 나? 띠링 뭐 이렇게 나면은 우리는 벌써 무슨 생각을 먼저 해? 알아차려. 나 뭘 알아차렸지? 이걸 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선수행의 핵심이에요. 나는 3강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엉뚱한 생각을 잘 못 알아도 참 한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공간경 수행을 한다니까 이 글자의 뜻 여기가 뭐를 가리키나 이게 실무중생 등멸들어 이게 뭔 소리지?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나 하고 다른 뜻이 있나 하고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 3강이 끝나고 나서 그건 하나의 관념에 빠져 있구나. 내가 맨날 금강경 책을 보고 그 단어 해석에만 몰두했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보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아주 잘 깨달으셨습니다. 잘 보셨고 자꾸 이제 그렇게 놓치거든요. 자꾸 또 보고 또 우리 회장보살님은 하나를 그 연세에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아주 밤운전 공포증이 굉장히 했었어요. 원래 이제 운전도 서툴지만 나는 눈이 나쁘니까 아주 밤운전 못한다 하고 못을 박아놓고 안 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이제 스님하고 제가 한번 그냥 졸졸졸졸 쫓아간 그런 것뿐이 없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제가 그러는 건 이제 항복기심이라는 딱 생각이 나는데 항복기심은 알아차립니다. 뭘 항복 받으려고 조복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전에 있던 두려움 고통을 어느 순간에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간 운전에 들어옴. 네. 그러면서 두려움 없으면서 제가 밤 운전의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이제 뭐 40에서 50에서 60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때 굉장히 이게 경을 공부한 보람이구나, 이게 항복기심이구나 하고 굉장히 기뻤고요. 이제 제가 금강경을 공부한 건 옛날에 한 5년 동안 저희 집 양반하고 같이 이제 새벽에 다니면서 졸면서 이제 쫓아다녀서 그래도 딴에는 그래도 금강경을 그래도 졸면서도 많이 이제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 지금 경을 설하시는 건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뭐 처사님 말씀을 이게 지금 이게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전혀 파악이 안 되다가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행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참 그때 공부했던 백성욱 박사 네. 때 가서 공부했다 그랬나요? 네. 백성욱 박사님한테 제가 아는 금강경은 전혀 뭐 이게 아니었는데 스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거 말하는 건지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제 단지 이제 여태까지 알아차림에 대한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하신 거를 이제 그래도 이제 들어서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리고 아주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또 저도
금강경이 무슨 단어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단어에. 근데 이제 금강경을 사실 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알아차림 하다 보면 그냥 다 흐름 속에 있더라고요. 고정된 게 없고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내고 이럴 때는 그 화내는 게 순간적으로 계속 뭐 한 몇십 분이라든가 몇 시간 지속이 되는데 아 이게 흐름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다른 게 오고 다른 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막 흐름 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사장님 조금 전에 또 흐름을 했다니까 어머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집착이 좀 없어졌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아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입도 안 지나가리니 그런 단어가 있었지만 우리는 언어로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데 집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어쨌든 스님은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의 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대화를 하고 각계 각층 각 연령 그런데 항상 일관돼요. 한 말밖에 안 해요. 저는 핵심은 그런데 그것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변화죠. 상대가 이렇게 알아듣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매일 같은 말을 거의 하고 보여줘도 변화가 참 더뎌요. 대부분은 거의 없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4강째인가요? 네 번째인데 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거예요. 지금 생활 속에서 더군다나 이게 여러분이 부지부식간이라고 그러잖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 의식이 깨어나고 업장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느낌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금강경이지. 그 두었던 걸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전에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안 됐어요. 어? 많은 세월을 다 사셨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희유한 인연이고 힘이 있는 것인가. 예,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전 거의 이런 식의 법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절에 있을 때. 그거를 그때 동영상을 찍지 않고 녹취를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안한존자가 듣고 이렇게 써놓듯이 그렇게 해서 제 사이트에다가 이 금강경 강설 해가지고 32부까지 다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거기도 맥락은 거의 이거랑 비슷해. 거의. 근데 지금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동영상도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와서 글로 쓴 것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경계, 그리고 의식, 생각으로 보는 경계, 이런 부분들하고의 그 미묘한 차이점이랄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념적으로 상황들을 봐가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또 엄청난 또 수행이 될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점점 안목이 넓어지면 넓어지고 이 어두운 것이 어리석음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저의 1강부터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계속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계속 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왜 그때 스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상하게 보면 스님이 이쪽 말하다가 저쪽으로 갔다 막 이러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동구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시면서 그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면서 아마 탐복을 할 때가 지금 여러분은 사량을 두 종류만 하는 거예요. 스님만을 사량하는 거야. 아니고 나나 도반 이렇게 여러분 두 경우수를 사량 분별을 해요. 근데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5개를 지금 사량 분별하고 있어요. 첫째 스님을 사량 분별하고 있어. 지금 스님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 계속 사량 분별을 하고 있다고,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러면 신신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량 분별을 놔야 도를 보는데, 깨우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량 분별을 신나게 마음 놓고 하자고 만든 게 인터넷 세상이에요. SNS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서 약간 침해를 하면 반대 태클을 걸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 보고 사량 분별 속에서 돌이켜서 그러고 있는 자신을 돌이켜서 그걸 놓지 않는 이상 깨닫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있긴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근데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그렇게 예를 들면 되돌아봐서, 그러니까 사량 분별을 내려놓고 그러는 상황이 되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의식의 특성 때문에 그래, 그거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자 생각하는 걸 스님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계적인 특성을 벗어나 있지 않거든, 항상. 여러분, 꽃게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걔가 이렇게 됐는데 다리가 이렇게 됐죠? 뭐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얘가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앞으로 가는 거는,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미가 자식 보고 똑바로 안 가고 왜 옆으로만 가냐고. 앞으로 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개는 앞으로 가는 게, 이리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아까 비유된 말이 이 말이에요. 의식의 흐름도, 의식이 다 끼고 자기가 정말 깨우침이 오고 사량 분별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 꽃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얘가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안 간다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선호록에 또 첫 장에 나오고, 계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독경을 같이 또 해봐야만이 됩니다. 제 1부부터 있어요. 흥강반야 바람일경이라 여시야 문일시굴제 상등멸도자하이과 스고리 약보살유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백기보살이라. 자, 여기서 구류중생, 사생구류중생을 얘기했었죠. 먼저 여러분이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린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따라 읽느라고 정신없어. 다른 애 정신없었어요. 따라 읽으면서 약간 요것은 뜻은 알 것 같다, 모를 것 같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있고 없고 뭐 그래요. 나는 이거 하면서 옛날에 그 전에 그 저기 뭐야 금강경 그 빨리 읽는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32장까지 읽는데 48분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10분까지 단축을 시키면서 그 쭉 뒤돌아 보니까 그 나를 보니까 이 저 경전을 독경을 하는데 계속 잡생각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내가 읽다가도 어디 읽었지? 이런 정도였었는데 한 10분대로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잡생각이 나는 텀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뭐 1분에 한 번씩 났다가 그 다음에 뭐 5분에 한 번씩 났다가 그 다음에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나중에 그 10분 안으로 할 때는 딴 생각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1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이 수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한번 정지시켜보자. 집중을 해보자 한번.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네. 아니 그게 생각이 났다. 그때 그 생각이 났다 이거죠. 그 생각이 났죠. 그 독경할 때 그 마음이 생각났다 이거죠. 또 읽으면서 그 해설서 읽은 거 하고 어떻게 좀 연관짓는 방법이 있는 계속 해석한 거 네. 하고 그리고 읽은 거 하고 이 어떤 계속 연관서 계속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살았다. 그냥 살았다. 그냥 그냥, 살아요. 네,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다 여러분 기본이 50년 이상이잖아요. 네? 구력이 5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력을 50년 동안 전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인다는 것은 꼭 수행적인 의미 말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과 대화, 자기 자신과 만난 적이 거의 없다. 50년 동안 50년 이상 다 사셨지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고 이렇게 서로 악수도 하고 품기도 하고 기뻐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이게. 그것을 지금 요 짧은 시간 내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작은 거라도 뭐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거라도 그냥 떠오른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사이트에다가 몇 년 전에 올린 그 해석을 보면, 본문을 보면 여기에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양유상,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양무상, 네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약비유상, 비무상. 그럼 또 뭐겠어요? 네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니지. 생각이 있기도 없기도 아니고 내가 이대로 지금 한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있는 것도 없는 게 있는 거, 있는 게 없는 거. 약유상을 제가 해석하기를 네가 여기서 너라 그러면 누구야? 자신. 여기서 너라 그러면 누구야? 수보리. 수보리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한테 이제 예를 들면 수보리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유상, 네가 무상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런 종류 중생이 있다 이 말이야. 뭔가 있다고 생명체든지 뭐 무생물체든지. 그리고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것들이란 얘기죠 이게. 네? 약비유상 비무상이라는 거야. 네. 저는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비약적이죠 제가 해석이. 그죠? 제 해석이 지금 한 해석이. 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만약 약자니까 만약 뭐 얼추 생각이 있는 것, 의식이 있는 것 또는 의식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 나는 그거를 수보리한테 직접 하는 말.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 중생. 그렇지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생도 있어. 그 얘기야 이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차이가 뭐겠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게 먼저 번 해석은 어떤 물체가를 놓고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한 해석은 수보리가 네가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네가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수보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해석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첫 번째 해석은. 근데
두 번째 스님의 해석은 수벌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중생이라는 그 게.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 해석의 차이가. 그냥 처음에 문자만 해석한 거고 다음에는 문자를 또 자기가 한번 다시 되짚어봐서 또 확대시킨 거. 확대시킨 것. 내가 볼 때는 먼저 번 거는 물체가 있는데 네가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지식으로 아니면 네 눈으로 네 생각으로 어떤 물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도 못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아요. 먼저 거는 지금 보통 해석되어 있는 게 그리고 스님이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게 사리자 네 생각을 네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네가 모를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어떤 거는 있는 좀 거고 달라졌죠. 예. 목적어가 달라진 거죠. 하나는 어떤 물체를 놓고 얘기한 거고 하나는 어떤 그 저기 뭐야 수보리를 놓고 얘기한 그렇지. 그걸 인식하는 주체. 예. 인식하는 주체죠. 그런 이런 상황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제 주장이라고 하잖아요. 제 해석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여기 완전히 실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법문을 하지만 요걸 생 라이브라고 그래. 라이브 생. 맥주도 생맥주를 좋아하시나요? 생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요걸 동영상을 나중에 보는 사람은 이제 라이브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녹화 방송이죠. 중계 방송. 녹화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의식까지도 스님은 생각을 하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해석에 그런 뜻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해석이?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에너지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현상이에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마음을 벗어난 겁니까? 마음의 현상입니까? 지금 조사님이 그렇게 질문한 거.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벗어난 거죠? 개념화된 거죠? 그러면은 생맥주예요? 녹화 방송이요. 녹화 방송에. 병맥주. 병맥주예요. 그렇죠. 아유, 저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정확하게 하죠. 생맥주입니까? 병맥주입니까? 병맥주. 네, 여러분 생맥주 좋아해요? 병맥주 좋아해요? 생맥주 좋죠. 생맥주 좋아하십니까? 네. 그거는 근데 회는 좋아하지 마세요. 이왕의 고기는. 인식의 주체 나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인식의 주체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인식에. 그래서 여기에 약 유사한 그러면 나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만 있니? 이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안목으로 볼 때는 불 안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처님 시각하고 우리 중생 시각하고는 섹터가 다르잖아요. 우리 보통 중생이 이 정도 본다면 예를 들면 부처님은 이 칠판을 전체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안이 비설신 그 의식 오감 내지는 육감 우리는 육감이라고 해야죠. 육감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 있죠.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네. 저번에 딱 얘기 그걸 하고 육감 오감은 우리 감각이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아유 그냥 아주 큰 소리를 하네. 일반인들은 그 정도까지 안 돼요.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는 줄 알아. 상상할 수 없어요. 본 것만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겁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승지겁이라는 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승지겁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겁의 겁 곱하기 자승의 세월 단위. 그것을 그걸 듣는 중생이 그만큼 상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이게 우리 의식의 한계 메커니즘이에요. 기계적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보리가 중생의 종류를 지금 우리는 사생, 구류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한문을 잘 썼으면 이걸 한문 퍽 쓸 텐데 한글이 익숙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 금강경에서 지금 인식해놓은 중생의 분류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류라고 하니까 뭐 정해진 9개가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표현상에 보면은 무한대예요. 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닌 것도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생각하고 생각 없는 것도 넘어 있는 것까지도 긴 다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서술했으니까. 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표현이야 이게. 엄청난 표현.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예. 지금 같은 그러니까 경우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정말 우주입니까? 오감의 우주입니까? 오감의 우주죠. 네, 오감의 우주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엄청난 거야. 우리가 아는 우주는요, 우리 5가지 센서가 만들어 놓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예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결코. 그걸 벗어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그 벗어난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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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없어요. 그럼 그런 인식의 한계를 계속 인식시키고 습관을 시키는 일을 부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금강경에서 그것까지 보면은 그분은 눈은 한 반은 뜬 사람이에요. 눈은 반은 뜬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주가 6개네요. 우리 8명 있으니까. 예. 그거를 그 종류로 구분을 하면 지금 조사님이 6개는 했을 때는 난 6감각을 금방 인식을 했는데 개체를 했네요. 사람 6개. 그것도 금방 똑같은 건데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나는 6개네요 했을 때 육감을 가지고 6개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사람 수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은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우주를 보여주면 뭐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열반을 보여주면 뭐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진정한 법을 보여주면 뭐하니? 다 뭐로 본다? 육감. 근데 이 육감이 결국 육식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칠식이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에고. 요거는 자기 중심, 자기 거라는 거야. 여기 요 육감을 통해서 이 육감의 기준이 다 뭐예요? 자기. 아지, 나상, 아. 그게 7번째 의식, 유식에서 7번째 의식. 요게 저장되는 게 80, 뭐예요? 아래하시게. 그러니까 요 말라식 7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7식이 뭐라고? 기준이? 에고. 내 거. 나라는 거야. 무조건 나 중심.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식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 의식이.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의 생각의 폭을 결정짓죠. 그러면 요게 이제 각자 쓴 안경이에요. 여기 각자 쓴 안경.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서 우주를 보여주고 실체를 보여주고 뭐 열반을 보여주고 법을 보여줘봤자 중생들은 다 뭘 통해서 봐? 육감. 필터를 가지고 봐.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주 보여주고 법체를 보여줘도 보여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봐. 못 보죠. 그럼 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못 그럼 보죠. 부처님이 하실 일이 급선무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경을 벗겨주는 거. 그렇지. 중생의 안경을 벗겨주는 일부터 시키겠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이들이 많죠, 지금 요새 보면. 네.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깨달았다면 법을 설명하겠어요? 안경 벗겨주는 일을 하겠어요? 암벽을 빨리 벗겨줘야죠. 그러면 어떤 게 사도인지 정법인지가 그냥 나오죠? 네. 뭐 스님한테 아우 어떤 분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 사람은 지금 안경을 그 스스로 벗게 한다든지 안경에 최소한 쓰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깨달았다는 사람이 안경을 벗겨주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그분이 정도인지 사도인지가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생이 안경을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경 쓰면 멋있잖아. 안경을 다 썼는데 내가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은 적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경을 썼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84,000가지로 예를 들면 가르쳐줬어. 84,000번을 지적해줬어요. 너 안경 썼어, 너 안경 벗어, 너 안경 써 계속 해줬어. 그러니까는 84,000번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돌아가실 시간.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죠. 45년에 어쨌든 열반에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야 제발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너부터 좀 알아봐.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너부터. 너 지금 안경 썼는지 그건 둘째 문제야. 너 지금 이 눈이 뭘 보고 있는 건지 의식은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그 의식이란 놈은 어떻게 오염될 수도 있는지 뭐 도대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중생들은. 난 성철 스님 법문이 계속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언은 이거밖에 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등명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법등명. 의식이 자등명, 법등명 중에 어느 쪽에 더 이게 애착이 갑니까? 법등명. 그렇지, 그렇지. 법등명에 애착이 가. 그 부처님을 알고 싶은데. 의식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네. 잘 봤네 그래도. 맞아요. 이게 미세한 의식의 흐름이라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요새 여러분이 아주 빠른데? 내가 빨리 다 소진될 것 같기도 한데. 안경을 빨리 벗겨주시네. 근데 금방 자동면을 바꿀 것 같은데 다. 바꿀 것 같아요? 자등명 부처님은 뭘 먼저 얘기했다? 자등명을 먼저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법등명으로 의식이 갈까? 애착이 가고? 그게 보기 쉬우니까. 아니 저는 또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거든. 부처님을 알고 싶고 나는 뭐 나 보니까 다 보이는데 법은 잘 모르겠거든. 그게 솔직하게 의식을 본 거야. 일단. 그치?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다 보이고 난 다 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 또 미세한 의식의 흐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에는 뭐 어디에? 법에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네, 법에. 그래. 부처님이 그렇지 법에. 이거 여태까지 중에 회전보살이 진도가 빨리 나갔네. 제일 빨리 많이 나갔어요. 법에.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모르죠. 이걸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자등명만 하면은 법등명은 자연이 되겠네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법등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법에 자꾸 관심이 가고 여기에 애착이 가는 줄 잘 의식이 모를 거예요. 요건 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스님 말한 그쪽의 흐름의 얘기는 아니야. 요거야 스스로 저쪽에다가 스스로를 등불로 밝혀라 얘기죠. 네. 우리가 스스로 등불로 밝혀라니까 우리 의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빠르다 이제는.
의식 보는 습관이 엄청 많이 됐네. 등에가 있어, 등. 등이 뭐야, 곧? 그렇지. 그러니까 등으로 자기를 밝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의지하는 거야, 의지. 등에 의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이게 등으로 밝힐 일 같으면, 법으로 밝힐 일 같으면 뭘부터 얘기를 해요? 법등명서. 그렇지, 법등명부터 얘기해야지, 심리가. 근데 부처님은 자등명을 했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등명을 했어. 그래서 안 되면 법등명 하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야. 자등명, 법등명. 그러면, 저번 제가 그 강좌 때 말씀드렸죠. 이 등에 의지한다. 등에 의지할 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 나를 보면 되는데. 이 스스로를 밝히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등이야, 내가. 스스로 박다니까? 그게 불심 아닙니까? 그래서 법등명을 아예 없었으면은 이 의지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더 빨랐을 거야.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근데 법등명을 해버리니까 자등명은 싹 제껴놓고 그 다음 뭘로 가? 계속? 법등명. 법등명을 가. 그럼 법등명 가면 8만? 4천. 해인사? 계산이. 글로 가야 돼. 그러면 나하고 해인사하고 천리만리 예, 부산에 있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 나의 삶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 맨날 불이사상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해봤자 뭐해. 가르쳐봤자 뭐예요. 소기에 겪는 거죠.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거고. 자가 곧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가 법. 자는 법이다가 내가 법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이 내가 법이다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격이 부처가 된 거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믿을 수 밖에. 아니 내가 법인데 나를 못 믿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각자 어때? 마음에 들어요? 살아온 게? 안 들어. 성격이는 안 들잖아. 그럼 나는 좋은 거가 나를 믿고 좋은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나쁜 게 많은데 이렇게 되죠. 나는 좀 자하고 충돌이 돼. 그렇지, 충돌이 되지. 그렇지. 의식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현상을 치유하려면 바로 잡으려면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 그러면 나중에는 나쁜 나가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나. 나쁜 나. 이 나쁜 나를 어떻게 해결해야죠? 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알아차려. 그렇지, 알아차려 나는. 알아차려서. 같이 가야죠. 같이 알아서. 가. 네. 그 나쁜 나도 나고 좋은 나도 나니까. 그런데 나쁜 나를 계속 내가 이렇게 계속 같이 가면 마음이 찝찝한 데가 있나요? 네. 그럼 그 해결 어떻게 할까? 어쨌든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찝찝한 걸. 알아차려. 공사. 계속 알아차려야 될 것 같은데. 공사. 나쁜 거 찝찝한 걸 알아차렸어 이미. 육바람. 육바람일? 옷이. 육바람일?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여러분이 이제는 개념으로 가는 거야, 학문으로. 그 다음은 여러분이 경험한 게 없어.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래도 경험한 걸 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육바람이 나왔을 때부터는 이제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개념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경험치가 삶에서 없다는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아니,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있어서 그래. 나쁜 나를 여스님 알아차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거를 정말 그래서 참회. 그래서 참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참회. 천성경에 보면 진참회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진참회 전구 개송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참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참회라는 것은 기독교적 참회하고 우리 불교적 참회하고는 달라요.
불교에 참여는 진실한 자기 마음을 계속 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적 참여는 구원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참여는 뭐를 계속 봐야 돼? 나. 나의 마음. 그리고 인정해줘야 돼. 인정 안 하면 참여할 건수가 없지. 나쁜 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 나쁜 놈이라고 나를. 나쁜 놈을 이렇게 떼내고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뭐 저 육바라밀을 해가지고 없애겠습니다. 이건 참회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그 나, 마음에 안 드는 그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보니까 찝찝해. 우리 도덕 양심이 있어서. 그 찝찝함을 해결하니까 뭐가 필요해? 참회가 필요해. 자, 불교를 어떻게 수행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좀씩 잡히죠? 네. 참회도 이래서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인정. 아이고 빠르다. 안수가 넘어가는데.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에게 그 밴드에 올리라는 종목 중에 뭐가 있어요? 난 뭘 참여합니다. 게으름을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참회군요. 그렇지. 용서의 참회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대승의 마음이 용서예요. 나를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런 큰 뜻이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제시하는 조사, 단어 하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무엇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도 갖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조사가 도잖아. 이게 그냥 도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명상음악이나 그 명상가요 그 가사는 조사 하나도 다 이런 의식의 흐름과 의식의 정화를 그 순간에 이루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합장을 다 운영을 하면서 나는 게으른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시기하는 내 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남에게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속 좁은 나를 인정합니다. 네.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근데 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죠? 네, 스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금방 그 원망심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그렇게 그 모함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는 게, 그 집사람이 그거를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쓰느냐. 그러면 나를 욕하고 해꾸지하는 사람은 다 내 적이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편을 만들 거다. 부처님도 그랬다.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그렇지.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 그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가 됩니까? 안 돼요. 훈련이 잘 됐네. 지식은 그냥 아는 것 뿐이죠. 그럼 지혜는 어떤 걸까요? 그건 행동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혜. 정확하게 실천. 정확하게 보는 거? 정확성? 또 그게 지혜예요. 지금 이게 지혜예요. 근데 감정에 많이 좌우돼서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려니까 필요한 게 있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죠. 그것을 구체적인 규율 수행으로 가지가 만드는 거예요. 수련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아까 먼저 말 감정 얘기했죠. 감정 올라오잖아.
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뭐 하면 돼? 알아차리는 거. 그렇지,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 이거 열심히 연습해야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근데 감정에 얘가 예를 들면 이제 그 강도가 있잖아. 10 정도는 알아차렸는데 한 20대니까 네. 못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럼 알아차림의 강도도 그러면 20, 20으로 올려. 이런 식으로 수련의 단계가 올라가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요 단계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행을 스님이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맞는 수행이 그게. 맺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해보고 해본 걸 가지고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내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든지 자기하고 비춰봐서 거기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주인공이 돼서 풀어나가는 거죠. 요 자체가 이게 바로 살아있는 불교예요. 이랬을 때 경이야 이게. 이게 수지독성이에요 이게. 이게 수지독성이야. 이 스님이 그냥 논리비약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팔천송 금강 반야 바라 경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 금강경의 모태격인 그 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수지독성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지금 스님 설명한 그런 의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냥 수지독성만 여기 금강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살려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변해가잖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약비유상 비무상까지 나갔죠. 약비유상 비무상 해놓고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신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했는데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전에 이게 엄청 의문이 가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가 상상하고 그 영역을 넘은 것 같이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을 시켰는데 완벽한 열반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열반에 들은 자, 열반을 얻은 자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뭐가 떠올랐어요 이게? 이게 아니 제도된 중생이 없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본래 제도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아니 본래 이미 빼따라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상태가 원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가.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집이 있는데 집에 이렇게 돌아온 상태지 이제 내 집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온 상태. 아 그러니까 제도됐다는 게 그런 뜻이다. 했는데 거기 해설서에 보니까요. 나 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생각해 끝없이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다는 거. 그런 해설서가 있어요? 끝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말씀하신 뭐 그러니까 제가 해설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난 그런 것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중생구제를 다 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구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됐더라도 안 됐다 생각해 끝없이 계속해 나가겠다 중생구들 그렇게 해설된 데가 있어요? 네. 내 생각에는 그 해설은 처음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원래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몰랐다가 제도해놓고 보니까 내가 부처인 줄을 아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제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원래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깎아놓으니까 도로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그건 원래가 다이아몬드였으니까 그 제도된 게 없는 거다. 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동생을 보세요. 원래 부처니까 네, 저도 주처사님 말씀에 예, 원래 지금 저 김처사님도 말씀하신 게 그 뜻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우리가 부처인데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도해서 도로 부처가 됐는데 원래가 부처인데 부처가 제도할 게 뭐 있냐? 지금 맞아. 저는 이렇게 제가 화를 내고 뭐 기쁘고 어떨 때 그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인연 따라 막 화를 내고 뭐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막 이런 일을 상대방을 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도 그 나쁘다고 제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한 게 사람은 저기 어떤 계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이 목적인 거다. 제가 그런 말을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랬던 사람이 맞아요. 저도 부처님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막 나쁜 말을 했던 사람이 며칠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래 나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미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낼 때나 뭐 나쁜 짓을 할 때도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불성.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얘기가 다 돼요. 본래 네. 부처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전에도 대충 알고 있었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았죠. 원래 부처다. 거기다 갖다 기억 맞춘 거예요. 개유불성 그랬고 뭐 다 그랬으니까 네, 다 다 부처라면 그랬어요. 알고 있지. 다 예, 우리 예, 부처님의 종자라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데서는 그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죠. 그러면 다 잊어먹고 살죠. 아주 육신은 본능적으로 행하죠. 감정적으로 행하고.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 소용은 없지만 네. 사실이니까. 사실인데 네. 오히려 여러분한테 번뇌거리만 더 주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혼내도 많이 일어났죠. 갈등도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태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도하지 않고 열반하지 않고 49년 머무르고 제도하고 가신 거예요. 중생에게 번뇌거리 하나 더 던져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남아 계신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라도 번뇌거리를 덜어내고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노력하시고 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 예를 들면 교리적으로, 네. 뭐 논리적으로. 그게 왜 우리 삶에 그 상태가 지배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네. 그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미안해. 아니,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저희 실생활에 접목을 못하고 그냥 감성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되돌아봐야지. 그러니까 물질이 제도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다를 가르쳐주게 돼요. 네가 하는 거다. 어떻게? 스스로 닫고 깨우치는 거다. 나는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거다를 가르쳐주게 돼요. 수보리한테 예를 들면 수보리 상대하고 수보리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는데 실제로 제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제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다 그 의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슴상으로는 그거 저번에 3강 끝날 때 이거 읽을 때는 저는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무주 삼부시를 얘기하려고 이거를 예고를 하신 건가 하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봅시다. 예, 요거를 이제 제 3파트, 제 3분을 전체적인 구조를 봅시다. 구조를. 자, 우리가 이제 세부정거 들어가니까는 좀 이렇게 정신이 멍해졌죠? 그럴 때는 다시 끄집어내줘야 돼, 나는. 다시 끄집어내야 돼. 자, 구조를 봅시다. 그러면 3분, 제 3장 앞으로 가보세요. 자, 크게 굵직굵직하게 봅시다. 부처님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보살 마하사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능력시 항복계시며 소유 일체중. 자,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한 거죠. 이렇게 항복받아라. 네.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양난생 야태생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총 9가지 얘기했죠. 네.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실물중생 등멸단이라 모두 남김없이 다 열반을 시켰는데 실제로 열반시킨 게 없다. 열반된 자가 없다. 뭐 혼동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아상, 인상, 중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건 질책하는 말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질책하는 말이에요. 요 구조를 놓고 보면 세부적으로 먼저 뭘 했어? 설명을 했죠. 네. 왜 세부적으로 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안다고 했잖아. 아래에서도 태어나고. 그렇죠. 계란을 먹고 살았는데 모를 것 같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에서 태어난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 사생구류의 형태가 다 이미 우리가 이 당시에도 뭐 특히 수보리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가 아는데 수보리가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 몰라? 알지. 거기에 1250인 중에.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바깥 걸 보듯이 자기를 보라. 뭔가 가까워졌어. 뭔가 가까워졌어요. 자기 심정이 돼봅시다. 여러분이 부처님이 예를 들면 심정이 돼봐. 대학생이, 박사가, 교수가 지금 초등학생한테 예를 들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해. 지금 경우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놓고 보자는 말이야. 그럼 알아듣기 쉽게 아주 그 저차원의 얘기를 해야죠. 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리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이거 알아야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사회분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면에 뭐 말세의 그 중생들이 많이 중생들한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넘어서 수보리뿐이 아니라. 네. 못 알아듣는 중생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자상하게 그런 게 아닌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수보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많이 돼 있어요. 네.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요 뒤에 질책한다고 그랬죠. 수보리야 약보살, 만약에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직비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는 거의 경책이에요. 경책. 꾸짖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걸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아라. 그 꾸짖는 개념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흐름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만약에 뭐 컵이 있다 그러면 컵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있어가지고 반찬 그래가지고 얘보다 뭐 직경이 더 커야 되고 여기에 손잡이는 이렇게 하면서 세밀하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잔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떨까? 내가 도공인데 세밀히 분석해서 네, 생각하는 하나하나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런 마음으로 빚어. 그렇죠. 내 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벽난로를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장작은 보통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게 하고 열효율은 거의 90%가 나오게 하는 그런 벽난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화구문을 달고 여기는 바람구멍을 만들고 재바지를 만들고 여기는 발열통을 만들어가지고 이 열평되는 공간을 데피고 그 다음에 이 열이 내려가서 이 세평되는 저기 구들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구들방을 데펴 가지고 밤새 여기에 장작이 없어도 추결된 열로 이걸 뜨겁게 만들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센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여기 레벨을 재서 여기서부터 상경사를 잡고 여기부터 하경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네. 응?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반대로 또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또 상경사를 만들고 여기는 또 올라가면서 상경사를 만들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기술을 여기다 다 접목시켜서 이걸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병원을 다니잖아 지금. 네.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어떨까? 마음이. 엄청 애착이 가겠죠. 그렇게 그 하나하나 정성과 착, 애착, 집착이 아니라 애착이. 애착, 애착, 집착 다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몰랐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아 스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과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 이거 처음 알았죠 그리니까. 그리고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벽난로 겸 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어때요? 그냥 그렇게 새로운 거 하나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때? 구체적으로 더?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애착. 중생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 하는 말하고 야 중생은 알로 태어난 중생도 있고 태로 태어난 중생도 있고 습으로 태어난 중생도 있고 산에서 태어난 중생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지금 요거 아까 그 제가 만든 그 난로가 누가 애착을 할 것 같아? 만든 사람. 아, 만든 사람. 네, 애착. 뭐 예를 들면 집착, 착. 만든 사람이 착을 하겠죠. 그게 느껴지죠? 네.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하면.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중생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했다고? 다 제도했는데 그게 다 제도한 바가 없다. 거기 부처님 말씀하니 상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착을 없애야 된다. 착을 없애는구나. 부처님 말씀하신 그 상에 맺혀 있기 때문에 제도한 바 없대는 거에 부처님이 거기 착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셨구나 이렇게 했다가 또 보니까 제도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조금 뭔가 지금 여러분이 자기를 지금 의식을 돌아보는 그게 됐는데 뭐 그 정도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 자, 일러보세요. 종소리를 듣는 순간.
난로에 대한 착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벽난로에 착이. 전 자꾸 무주상 보시겠다고요. 종소리 듣는 순간, 네. 종소리 듣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스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을 잘 봤네. 빼놓고 말씀을 지금 스님 말씀에 집중하고 저는 나를 내 인티 일어나는 거 전혀 못 보는 거. 종소리 듣는 순간, 네. 알아차렸네. 다시 못 알아차렸어? 멍해요. 처사님 말에. 오로지 스님 모든 게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기를 보는 겁니다. 네. 경은 거울이지. 잠깐만 처사님한테가. 문장 보는 거 아니야. 해석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라고 아주 그냥 그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폭탄 선언을. 보살이 아니랴,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강경의 그 시기, 그 생성 시기와 특성을 보면 요것은 초기 경전에도 속하면서 대승 경전도 속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과도기적인, 학자들은 과도기적인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공이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공사상이 진수라고 그러잖아. 반야경전.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은 거기 공 막 나오잖아. 색즉신 공. 근데 여기는 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공의 핵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보살은 대승 쪽이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두 가지를 다 포섭하고 있는 경이다. 그래서 또 그 가치가 또 역사학적으로 또 있지만은 보살이 아니다. 그냥 수행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란도 아니다. 아란과 이상이 보살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관계가. 그런데 이런 지책을 딱 했어. 보살이, 약보살이 유아상인상. 아상이 있으면 보살 아니야! 이렇게 딱 했으면 이 정황이 무슨 얘기야? 이 말하기 전까지 뭐였다는 거야? 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상이 있었다는 얘기야. 아상. 결론이 아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태까지 전부 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아상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독성을 할 때 스님이 지금 던지는 의문이 그냥 어떤 순간에 떠올라 또 이렇게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벌써 1시간이 지나 2시간이나 돼요? 2시간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7시부터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궁에 빠지냐 하면은 왜 빠질까요? 아상 때문에. 아상이 내려놨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상인데 그래서 시간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겹고 긴 거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아상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게 있잖아. 시간 없는데 누가 없어? 내가 시간이 없잖아. 바쁘잖아. 누가 시간이 바빠? 내가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시간이 인지가 되니까 지겹고 길죠. 근데 아상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아상을 다 경험했어요. 아상이 무너진 걸 무아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공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변해가는 거야 삶 속에서. 외울 것도 없고 뭐 예습 배울 것도 없고 복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고 동영상 보고 보면서 뭘 하는 거니까? 나만 알아채는 안 되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어요. 다 끝나서 가자고. 그러면은 이 아상이 덤어로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라는 게 아상이라는 어떤 또 범어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형의 물체들이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힘,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살아있는 나 이 얘기만 하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확대 해석된 거고요. 그냥 이런 물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현상, 그게 아트만, 아야, 아이덴티티,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아상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아상이에요. 형태를 의미해. 범어 자체의 큰 의미로도. 그러면 아상은 중생한테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필요하다기보다도 그냥 다 있는 거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 예, 있을 수밖에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다 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물질로 보면은 죽은 것도 상이, 아상 다 있는 거야. 다. 모양을 얘기하니까. 그럼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건 선이에요. 노자에서 얘기할 때. 근데 우리는 아상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버려야 된다는 버려야 거예요. 그렇지. 벌써 싸우잖아. 네. 부정하잖아요. 비워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부정해. 뱀장어가 자기 꼬리 먹는 거 똑같아요. 배고파가지고. 내가 항문이 더럽다고 거기서 똥만 나오니까 더럽다고 항문을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상이 뭔지를 알기 이전에 인정을 먼저 하세요. 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세요. 아이 이렇게 쓰나요? 오래됐어. 나라는 걸 먼저 중학교 그때 먼저 중학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인정을 먼저 하세요. 자, 합장을 하시고 나는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완전히 믿습니다. 모든 나의 것을 인정합니다. 아상이 떠오르면 바로 이제는 뭐가 떠오르면 돼요? 인정. 아상을 버리고 아상이 무언지 이전에 나는 나를 올곧이 인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반성하고 참회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스스로에게 나야 아니면 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구나. 너 얼마나 외로웠겠니. 너는 나의 완전한 전체고 나의 일부이기도 하고 완전한 난데 나는 너를 그렇게 인정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그래서 남 앞에 말 잘하려고 하고 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했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앞에 우뚝 쓰려고 했구나. 과시하려고. 미안하다. 이게 여러분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눈물이 쭉쭉 떨어져야 돼요. 그때가 진짜 인정한 거예요. 그때가 정말로. 여러분 명상할 때 다른 거 명상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정하는 것부터 명상하세요. 나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나를 무시했구나. 인정을 안 했구나. 그래. 늦잠자면 어떠니? 그래. 못생기면 어떠니? 그래. 학벌 떨어지면 어떠니? 난 너를 인정한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듯이 그 결핍에 우리가 그 피해의식에 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특히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인정해 주세요. 머리가 벗겨진 분은 머리가 벗겨진 것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네, 그래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이라든지. 네, 스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요. 네. 아침에 제가 이제 금강경을 일어나서 이제 독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만 게을러져요.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또 왜 여태까지 그러고
했었나라는 게 전에는 독송 안 하면은 아주 불안했었어요. 네. 하루 일과. 근데 이제는 뭐 안 해도 불안한 것도 없고 꼭 그래야 돼요 이러는데 단지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그 먼 산을 쳐다보면서 이제 힐링이 되는 시간이니까 경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지금 잡념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번뜩 스쳐가는 게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중요한 거 정리해야 되고 그래 그래서 꼭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지금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인정하세요. 여태까지 배운 너무 거지. 의무적으로 했다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나를 혹사하고 힘들게 했으면 사과하고 네. 내 자신을 사과하고 그래 그동안 네가 하기 싫은 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독경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어떻게 그냥 뭔 퍼져졌어요. 가피력을 바란다고 그냥 욕심이 했는데 예. 참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면서 네. 그냥 먼저 올곧이 걔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매일 인정을 해줘도 그 게으름을 매일 인정을 해줘도 그것이 완전히 내 걸로 되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지금은 그렇게 돼도 한 곳에 계속 찝찝할 거야. 네. 이제 아, 계속 맞아요.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가피력 받으려고 뭐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익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의자연하게 하게 됩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무의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인정하는 거와 네. 자기 합리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한 기준은 알아차림이에요. 그 기준은.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아차림을 하고 인정하는지를 보세요. 확실하죠? 알아차림. 자기는 알 것 같아. 네,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은 그 기준은 그 구분은 확실하게 탁 돼버립니다. 그래놓고 비겁했구나 그러면 바로 뭐 하면 돼? 참여하면 돼. 옴살바 무자모지 사다야 해도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데나 보고 절을 해도 되고 참여 진언을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도 되고 그렇게 쓰라고 스님이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저는 수시로 그런 걸 쓰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도 하지만 여러분을 지도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지도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수행 쪽으로만 충실하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손해야. 근데 여러분은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참여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드러내야 자기의 허점이나 미혹함을 드러내야 그 곰팽이가 햇빛을 봐야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허물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게 포살이야, 포살.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대중이 있을 때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원한이 있어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그것이 회양이 돼요. 업이 닦이고 그 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밴드에 거기다 그렇게 올리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진실하게 올리든가 약간 거시기 하면 참여 진원만 올리고 거시기 자 그래서 요거 제 4부는 끝내고 독송하고 끝낼 거야? 아니면 요거 3부를 한번 그냥 다시 읽어보고 끝낼까요? 어떨까? 4분을 한번 4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4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차수고